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과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40년간 광야의 훈련이 있었죠. 광야의 훈련을 받았기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훈련을 받았다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을 훈련받았기에 지금 이때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일까?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요단강을 한번 건너는 우리의 세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그 백성의 관리들을 모아놓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 이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떠난 것이죠. 주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출애굽으로 이 유다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새로운 말씀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명령하여 이르되, 그래서 명령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 나가는 거죠.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게 또 이스라엘 기대에 걸맞은 훌륭한 지도자로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는 그 사역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주님 안에서 훈련받은 지도자였죠.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광야에서 같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였고 무엇이 준비된 것일까요?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준비의 과정, 신앙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훈련을 받지 못했는데 주님이 정해서 그냥 건너게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랬다면 첫 해에 건넜지 왜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광야의 시간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그 준비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그 꿈에 그리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명령이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하게 되는데 18절에 가면 이 명령이 임했을 때 그 백성들의 반응이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한 마음으로 그 명령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죠. 여호수아의 권위가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권위는 어떻게 이렇게 서게 되었을까? 모세의 사환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여호수아가
특별히 무슨 집안의 배경이 있거나 무슨 시족적인 그런 권력적인 뒷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갖게 되었을까?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훈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리더십이에요. 이 리더십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켜봤죠. 그 순종의 의미,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주님에게 따라가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금 송아지의 사건, 가네스 바냐의 사건, 심지어 무리바의 사건을 보면서 그 신실한 종 모세조차도 주님의 뜻과 어긋나면 어떻게 주님이 이끄시는 섭리의 역사를 폐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이 리더십의 원천이고 권위고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과정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있는 불복종, 죄성, 권위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폭력성, 공격성, 이런 것을 다루어가는 펠로우십의 훈련을 마친 것이죠. 그 두 가지가 강력한 이스라엘을 주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전쟁을 할까 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오랜 질문이죠. 그 질문의 답변은 인간의 내면에는 인간이 다루지 못하는 분출하는 공격성과 폭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있는데 수천 명의 미군의 전직 군인들이 거기에 용병으로, 지원병으로, 자원병으로 그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의 나라에서 많은 청년들이 그 전쟁에 참가했던 그런 전직 군인들이죠. 그 군인들이 참석했고 얼마 전에 한 미국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의용군의 그 명분과 그 의지를 모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측면이 있냐면 많은 전쟁에 참가했던 전직 군인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군이라고 하는 전쟁이 겪는 그 무자비한 폭력에 대한 충격 때문에 굉장한 심리적인 아픔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많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전쟁의 매력을 푹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 무자비한 폭력성이 주는 쾌감과 만족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진실이에요. 인간 안에는 다루어지지 않은 이 죄성의 폭력성과 공격성이 있어요. 그것을 다루는 훈련, 그 내면을 다루는 훈련을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과 하나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가진 자들만이 자신 내면에 있는 폭력성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 폭력성을 집단적으로 투사하는 것이 권위죠. 그것이 파워입니다. 그 파워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람들이 공격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집단이 공동체가 파워를 가지면서도 그 안에서 내적 평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대적의 무리와 싸우고 주님이 싸우라는 자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내적인 평화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질서가 무너진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자들은 싸워야 할 상대와는 싸우지 않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면에서 싸우고, 가족과 싸우고, 부부와 싸우고, 공동체 안에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모든 힘을 소진시켜버리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민족이었죠. 끝없이 분쟁하고 끝없이 다투는. 근데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한 권위를 이루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준비된 명령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훈련을 마치고 주님의 명령을 받는
그런 강력한 주님의 군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사흘 길을 요단을 앞두고 이제 전쟁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것을 위한 준비, 첫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양식을 준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이것이 광야의 훈련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죠.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는 게 당연한 일이고 사흘 길에 음식을 준비해서 가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양식을 준비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농사를 지을 필요도, 양식을 준비할 필요도 없는데 어느 정도 준비를 안 하냐면 다음날 먹을 음식을 쟁이지 않는 겁니다. 그날 먹는 음식이 남으면 다 썩어요. 안식일이 낀 날은 이틀치를 받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을 받기 이전에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무엇을 쟁이면 자산가가 되는 거죠. 무엇을 쟁일 수 있으면 주인이 되는 거죠. 노예는 품을 팔 뿐입니다. 아무것도 쌓을 수 없는, 자기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노예의 길이죠. 400년 노예의 길과 40년 동안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 앞에서, 요단강 앞에 선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이냐면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당혹하고 놀라운 일이겠어요. 예전에 저희 대학 선배가 아주 가슴 아픈 고백을 하는 것을 군대를 갔다 와서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선배가 군대를 가는데 예전에 군대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예전 군대들이 얼마나 그 군대 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군기사고도 많고. 그래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좀 군대의 시간을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 이분이 의무병으로 가기 위해서 엑스레이 기사 자격증도 따고 여러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시험도 보고 준비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의무병으로 군대에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의무병으로서 그 희망을 품고 의무사령부가 있었던 그 근무지로 이렇게 배치가 돼서 트럭을 타고 딱 도착을 했는데 배낭을 메고 딱 뛰어내렸는데 그 근무지에 병원 건물이 없더래요. 무너진 병원 건물만 있더라는 겁니다. 병원 건물을 의무사령부를 새로 짓기 위해서, 병원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다 부신 상태인데 도착한 거죠, 신병이. 그래서 3년 동안 등짐을 지고 매일 자걸과 흙을 나르면서 그 건물을 세우는 일을 3년 동안 했대요. 3년 끝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내가 정말 3년 동안 이 병원 건물을 다 지었구나. 3년 내내 등짐만 진 거죠. 흔히 말하는 노가다 일을 한 겁니다. 자격증 뭐하러 땄을까요? 의무병 시험 왜 준비했을까요? 왜 의무병으로 굳이 뽑아가지고 계속 어차피 가면은 공병을 뽑지 병원 지을 거였는데 왜 의무병으로 배속이 돼서 3년 동안 텐트에 쓰면서 실내도 아니고 야전에 살면서 계속해서 일만 하다가 왔다는 거죠. 미국에 이민을 오는데 영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이민 와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든 여기서 이제 잘 살아야 되니까, 적응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몬트레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 사업을 하시는데 스페니쉬만 써야 되는, 스페니쉬를 못하면 손님들을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페니쉬를 배워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영어 공부 뭐로 했을까? 진작 알았으면 스페니쉬를 배웠을 텐데 이겁니다. 도대체 주님은 무슨 훈련을 어떻게 시키시는 걸까요? 40년 동안 양식을 준비하지 않는 훈련을 했는데 40년이 끝났는데 지금 해야 될 일은 양식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훈련을 시키신 걸까? 40년간 광야를 행진했어요. 광야에는 언덕 하나 없는 평평한 사막지대를 걸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살았던 400년 애굽에서의 시대에도 산 한 번 구경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에 들어가서 이제 산악지역을 차지하는 전쟁을 해야 돼요. 440년간 평화의 시대를 보냈는데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440년간 광야에 살았는데, 평지에 살았는데 이제 산악지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만 440년간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했어요. 노예니까, 그 주님이 먹여주시니까. 근데 이제는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뭘 훈련했길래 앞으로 가야 할 길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 도전,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 명령의 내용인 것이죠. 무엇을 배운 걸까? 무엇을 준비한 걸까?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의 비밀인 것이죠. 무엇을 배웠을까요? 무엇을 배운 걸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막막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 공략해야 할 성이 팔레스타인 최강의 산성 여리고성입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 답이 안 나오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배운 게 하나 있죠. 뭘 배웠냐면 산에서 사는 법, 산에서 농사 짓는 법, 산성을 공략하는 법, 산성에서 산악지역에서 잘 살아가는 법을 하나도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어떠한 경험과 지식에도 의지할 수 없는 것을 배웠죠. 그 어떤 내가 아는 내 삶의 경험, 내 부모의 경험,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가진 어떠한 지식도 써먹을 수 없는 그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뭘 의지할 수 있냐면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을 백성밖에 의지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한테만 의지하는,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의 훈련의 비밀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훈련이에요. 이 훈련이 끝나지 않아서 어려운 일이 당하면 자꾸 누군가를 의지하게 돼요. 이번에 고국을 방문했는데 참 급격하게 처음에 가니까 7년 만에 갔는데 7년 전에도 잠깐 들린 거기 때문에 거의 10수년 만에 방문하는 셈이죠. 그런데 정말 처음 갔는데 조국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적응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한국에 가니까 너무 좋아요. 가족들이 있는데 저한테 누나 셋이 있습니다. 근데 누나들이 저보다 큰 누나가 10살 많고 둘째 누나가 9살 많아요. 어릴 때부터 누나들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웠죠. 누나들이 엄마들처럼 누나 셋이 저를 이렇게 보살펴 주는데 익숙합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는데 교회 권사님들하고 잘 지내요. 권사님들하고 같이 수다 떨고 놀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걸 보면서 아니 권사님들하고 나이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같이 있는 걸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익숙한 거죠. 연상의 여인에게 사랑받는 것에 너무너무 익숙한 겁니다. 말만 하면 다 해결이 돼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누나들이 다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좋은데 한국에 살아야겠습니까? 미국에 살아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미국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고향 친척,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의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언덕과 그 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민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의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이 된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비밀이죠. 그래서 이제 해보지 않은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새로운 양식을 준비하는 그 발길을 내디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생명이라는 것이 땅속에 있었는데, 광야에 있었는데, 이제 그 싹을 틔워서 나오는, 이제 그 나무가 세상으로 드러나는 시간,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양식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알을 깨고 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더 많이 주시고 이번엔 이틀치가 아니라 사흘치를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좀 싸워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싸워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싸우고 양식을 직접 준비하게 해야 되는 때가 온 거죠. 나비가 이제 날아올라야 되는데 자기의 자기의 그 꼬치를 찢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비가 꼬치를 찢고 나오는데 거기에 생명의 헌신의 힘을 다해서 그걸 찢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밖에서 그걸 찢어주면은 나비는 나오자마자 죽어요. 오리가 부화를 하는데 오리가 그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보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걸 알 속에 있는데 그 알 속에서 자라나서 이제 알을 깨고 생명의 움을 트여야 되는 거죠. 알을 깨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거를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그걸 깨지 못하고 그 알 안에서 죽어버리는 새끼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미가 그 알들을 품어주는데 좀 밖에서 깨주지, 좀 밖에서 알을 깨주면은 그걸 깨고 나올 텐데 그걸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도와줄까? 좀 도와주지. 근데 혼자 그걸 깨고 나와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걸 깨고 나오는 힘이 있어야, 그걸 깨고 나올 수 있어야 나와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깨는 힘, 그걸 스스로 깨지 못하면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걸 어미도 아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이 요단강 앞에서의 시간이죠.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세대가 완전히 잊어버렸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쳐줄 수 없는 것을 새롭게 새로운 땅에서 배워야 하는 시간이죠. 그것을 주님을 통해 배우는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시간이에요. 오직 삶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을 통해서 삶의 환경과 문제를 풀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기억이냐면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들이 이 요단강 동편, 이 요단강을 건너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요단강의 우편을 애굽에서부터 우회해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 요단강의 동편, 이 길르앗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당황하죠.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이것을 건너지 않으면 어떡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땅은 차지하지만 같이 강을 건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꼭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길,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한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지경을 넘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그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 반 지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일 앞서서 건너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죠. 유대예요. 하나됨입니다. 내 땅 차지했으니까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내 땅이 있지만 그 땅을 두고서 제일 앞서가서 우리가 피 흘리면서 제일 앞서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됨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요단의 동편의 땅이 너희의 땅으로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팔레스타인 땅뿐 아니라 너희가 밟는 땅, 너희가 차지하는 땅도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축복의 땅이 물리적으로 구별되고 물리적으로 정해진 땅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의 백성이 차지하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축복의 땅, 그 약속을 기억해라. 천천히 흐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라, 이거죠. 그런데 15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13절에 안식을 주시며, 안식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너희가 요단 동편에서 안식을 맛봤지? 너희 형제들도 안식을 맛보도록 너희가 앞에서 그 안식 얘기를 함께 해야 돼, 이 얘기입니다. 뭐가 안식일까요? 영어로는 rest 이렇게도 했는데 안식, 안식이라는 말은 원뜻은 집을 부신다 라는 뜻이 들어있죠. 물론 편히 쉰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이 뜻이, 이 안식이라는 말 속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것, 이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주님과 함께한다는 의미, 우리가 누가 어떻게 오래된 집을 부실 수 있겠어요? 누가 오래된 집을 부실 수 있겠습니까? 오래된 집을 부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새 집을 얻은 자들이죠.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속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싸우고 주님 안에서 농사짓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이 평안과 화평과 기쁨의 길이 되는 것이죠.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의 비밀이에요. 힘든 길같이 보이고 어려운 길같이, 쉰다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논다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야 마음이 편한 거죠. 근심과 걱정,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 세상을 소유한다는 거짓된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 세상을 내가 주관하여야 된다고 하는 자들은 끊임없는 근심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들만이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들, 해보지 않은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길이 평화의 길이고 안식의 길이 되는 거죠. 너희가 한번 맛을 봤지? 그 맛을 너희 형제들도 맛보게 해줘, 그 얘기죠. 머리가 깨지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두렵고 어려운 일을 억지로 어렵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벌이시는지, 어떤 성취와 보람과 의미와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지를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축복이 되기를, 오래된 집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집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집을 기쁨과 안식으로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신앙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많고 도대체 주님 안에서 뭘 배워왔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도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배운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직 배운 것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의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 안에 중심을 붙들린 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두려움도 모두 무시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안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그것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요단강을 인생에서 한번 건너는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